2021년 3월 28일 순환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몇 차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8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루하루 교회와 가정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교회들이 가장 먼저 중단했던 재정은 뭐였냐면 성교비였어요. 그래서 성교비가 중단되고 작은 교회를 지원했던 모든 성교비가 대부분 거의 다, 물론 아직도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고 고백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의 자격검증이 시작됐죠. 이 자격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치인들의 부패했던 과거의 온갖 더러웠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도시를 개발하거나 그랬던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통 불법을 저질러도 여전히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정석이 통하지 않는 나라, 공정한 경쟁을 하면 할수록 낙오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희망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미얀마에서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아마 이런 사회를 바꾸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으면서까지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너무 힘든 일이 당하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죠.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절망이란 이 감정을 느끼는 정서는 똑같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미래의 모습은 각자 다 달랐어요. 꿈꿨던 모습도 각자 달랐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은 모두 다 같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민족의 영웅 예수님이,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예수님이 반역자로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고받은 십자가 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병들의 매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이 과정이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채찍을 이렇게 때리면 이 채찍 끝에 있던 납이 이 살결이 닿잖아요. 이 닿는 순간 이 살결을 뜯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이 맞는 순간 살결이 뜯겨져 나가요. 그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잘 경험하겠지만 손끝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 어때요? 아파서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살결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십자가의
지기 전에 군사들에게 맞았던 그 매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며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둘째, 십자가 형틀 중 가로 형태, 그러니까 세로 형태의 십자가 형틀은 사형장이 있었고, 가로 형태의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직접 메고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가로 형틀의 무게가 20kg 정도 되거든요. 20kg. 쌀 한 가마니, 반 가마니 정도 되는 거죠. 네. 쌀 한 가마니가 40kg인 거죠. 네. 반 가마니 정도 되는 거죠. 심한 매질 이후 이 형틀을 들고 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형틀을 들고 갈 때 큰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갔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가 동원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쳤는데,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도움받았던 어떤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 대신 진 것을 굉장히 꺼림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6월절 전이었거든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6월절을 지켰는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 십자가형은 요즘 말로 하면 사형제주잖아. 그러면 이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진다는 것은 자기가 예배 드리기 전에 부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꺼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형을 대신 집니다. 놀랍게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이렇게 우연처럼,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우연히 졌던 그 십자가 형틀을, 그리고 그 형틀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깨달았겠죠. 이 자녀들이 초대교회 리더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잖아요. 여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죽음 앞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은 일어났죠. AD 70년에 일어났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요. 예루살렘에서 또 이런 반란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 시켜버리거든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많은 젊은이가 죽었고,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폐륜적인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당시 때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고지에 있었잖아요. 산사태로 인해서 시민 2,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자신들의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때 두 행악자가 같이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양쪽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행악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다음과 같이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이 사람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영웅으로 추앙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굴 믿었다고 했어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됐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은 없었던 거예요. 역사 이래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뒤엎을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과 정치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 리더가 아니라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오늘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나란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 행악자는 너무도 무능력해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기스마스라는 사람이에요. 기스마스. 예수님께 온갖 저주를 퍼붓는 기스마스를 혼내는 또 다른 행악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죄라고 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무죄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던 행악자가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을 뜻하던 헬라어 단어는 모나이라는 단어예요. 모나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긴 여정에서 잠시 쉬는 복된 동산, 쉼이 있는 곳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곳에 머문 후에 구원받은 성도는 나중에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죠. 영화로 구성하면 명장면,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이 강도가 요청했던 말은 명대사가 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강도에게 들려줬던 그런 대답입니다. 아마 우리도 사형 선고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자신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자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모든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은 점점 심해져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해 준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도 기쁠 거야. 아마 저는 실제로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마. 이제부터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거야.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또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걱정 마. 이제부터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혹시 가족들 가운데 임종을 앞둔 가족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려주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가상 7연이라고 얘기하는 Seven Word from the Cross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말한 시간은 뭐 이제 복음서 내용을 전체 추려서 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성한 거예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했던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셨던 말이에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제자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형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입니다. 인간은 악의 중심에 서서 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늘 인간을 향한 또 다른 구원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이라는 단어 있죠. 영안이 열려야 돼. 옛날 권사님들, 나이 드신 교회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 이 영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야.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이루어진 사건들, 왜 일이 일어났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게 뭐라고요? 영안이라고 해요. 영적인 눈.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오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실패한,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겉모습만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의 평가를 절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얼마나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요? 반대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가기 싫어하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조롱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참된 희망의 길이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까? 미래에 대해 아무리 좋게 예측해봐도 실패할까 두렵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조금 실패하면 어때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은 성공 라인에 있다고 느끼는 그 값싼 감정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신앙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희망을 죽음을 앞둔 강도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두고도 이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가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이 희망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절망 속에서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한 강도만 이 희망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희망을 볼 차례입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 때문에 성공한 것 같다고 울줄할 필요도 없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하나 바라보고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멈춰버린 삶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마지막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받던 그 강도의 하나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하나님 많은 욕망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들이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하나님 귀한 우리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절망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또 내가 노래하듯이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또 내가 교회 얘기하듯이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감사드리며 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그동안 즐겼던 여러 가지 취미생활들도 다 멈추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무너지는 많은 영역들이 있죠. 특별히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뉴헤븐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이제 교회 예배 초소를 얻어서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교회 건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 준비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갑니다.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븐교회, 뉴해븐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또 허락하신 예배 처소가 있을 거라고 준비되고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을에는 이제 서울 우리가 속한 노회가 강북노회예요. 그래서 서울 강북노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예배는 지금 가정 예배에서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제 6월 달은 교회 이제 건물을 얻게 되고 가을에는 이제 예배 초소를 얻어서 이제 교회에 가입을 하게 노예에 가입하게 되고 모든 절차가 이제 다 끝나게 돼요. 빠르게 진행된 것 같지만 오랜 생활 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 보면서 너무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뉴헤븐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작은 신음으로 기도하는 그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 예배에 다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또 광야를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나아가는 뉴헤븐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보는 뉴헤븐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합나이다. Team One Sound Production.